그 폴 하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선지서 가운데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쭉 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예요. 뭐 있죠? 처음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요. 괜찮아요. 모기를 붙었어 지금.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12 있는데 다니엘 뒤에 있는 호세아부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까지. 자, 지금 30초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무슨 내용인가 한번 나중에 지금 외우는 겁니다. 지금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을 30분. 12 선지자 이름 외우시라고요. 아, 12선지자. 저 보시지 마시고 저거 없어. 어디 안 이거 써있어. 보자. 그러면은 이제 자항 언니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다. 호세아. 그 평소에 잘 안 보는 성경이죠? 요엘, 호세아, 요엘, 요엘, 아모스, 오바자, 오바댜, 요나, 요나, 미칼, 미가, 나훔, 하박국,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자, 벌써 한 번만 읽으시면 되나요? 자,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 12개는 예. 12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스가랴,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앞에 세 개가 뭐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뒤에 세 개가 뭐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벌써 절반 하신 거예요. 뭐 가운데 6개만 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랴,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 스바랴. 요 6개요. 요 6개만 하면은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요. 네. 그리고 그 12 선지자가 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는데 호세아 선지서는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뺏어오는. 고멜. 네. 그래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간 아내를 가서 데리고 오는 선지자. 요즘 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신 하나님. 학계가. 호세아.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은 냉담한 반응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게 여전히 튕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냉담한 반응을 거절하세요. 이스라엘의 냉담한 반응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죄를 향해 울부짖는 하나님. 그 사회 정의하시는 분들이 아모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오바댜는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뭘까요? 요나는 스토리를 되게 아시니까. 네. 누가 회개하냐면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성경책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는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아모스는 죄를 향해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미가는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훔은 아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 파송됐었어요? 예,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 선자를 파송하셨는데 말 들으면 되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듣죠. 그 다음에 하박국은 유명한 복음서가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래서 위기 중에도 믿음을 고취시키신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 소산이 없어도 위기죠. 그렇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다음에 스바냐는 남은 자의 창조를 위해 심판을 수행하신 하나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를 위해 남은 자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속가내시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그 정미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게 턴다 그러죠? 그 뭐죠? 이렇게. 달고. 네. 아니. 이거 뭐라 오줌 그러죠? 싸면 덮어주는 거 있잖아. 네, 키즈라는 건가요? 네, 그런 거. 잘하시네. 이 길로 나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 받는 학계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2개 남았죠? 그리고 소선지서 가운데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스가랴는 잘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성전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지금 그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하나님 거하시는 시온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는 성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자니까 이렇게 12구수를 이게 꿰려고 이렇게 쭉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잘 제목을 다셨어요. 한 번만 쭉 그냥. 예, 쭉 한번 해드릴까요? 예, 호세아,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신 하나님. 요엘, 냉담한 반응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모스, 죄를 향해 울부짖는 하나님. 오바댜,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나,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미가,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나훔, 아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위기 중에도 믿음을 고치시키는 하나님. 스바냐, 남은 자의 창조를 위해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학계, 성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스가랴,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말라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깨지죠. 예. 하박국이 뭐죠? 하박국이 위기 중에도 믿음을 고치시키는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고치. 고치. 예. 자, 오늘은 이제 학계를 할 텐데요. 학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여주는데 딱 여기만 나와서 잘 모른다 그래요. 학자들도.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은 서기력으로 하면은 주전 520년이에요. 에스라 언제 제가 오늘 그 영화를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안 갖고 왔는데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 5장 1절, 에스라 6장 14절 보면은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이때 만들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46년간 지었는데 아직 못 지었을 정도로. 근데 후대 지었으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했고 로마의 영향이 있고 또 헤롯은 로마 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축술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이 웅장한 성전을 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요. 그 학계서의 주요한 내용은 그 중심이 성전 재건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통하느냐 하면은 성전이 재건되는 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사진으로 보는 황금동 그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서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서가 왜 좀 힘드냐면 계속 꾸중하세요. 야단치고 꾸중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학계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이렇게 독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아주 간단해요. 1장, 2장 그 두 장에 걸쳐서만 나와 있고 오늘 우리 모였을 때 1장만 좀 하고 2장은 이따 제가 저녁 때 그때 조금 하려고 그래요. 자, 있으시죠? 다 일상집도 있으시고 성경도 있으시고 1장만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요, 전 여기 좀 이해가 안 돼. 다리오 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다 총독이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다리오 왕하고 유다 총독하고 지금 동시대 뭐 어떻게 되는? 그리고 또 여기 뒤에는 또 요수아가 나오고. 다른 제사장.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이 요수아가 옛날 그 안에 그거 아니요, 다른 요수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 여수아는 장군이고 지금 이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이게 건강하게 하산시킬 때만 도로 올라갈 때거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오케이. 교사한테 예. 여쭤보려고 그랬죠. 그러면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걸 알아야지.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해서 지도를 좀 보면서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은 요쯤에 있죠. 그리고 나도 안경 벗고 지금. 이제 여기가 갈대아 우루, 그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래서 두 강이 갈라져서 메소포타미아 둘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아수르는 이쪽에 니느웨, 그다음에 바벨론, 옛날에는 우루 이쪽이고, 그다음에 에스더 보면 수산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에서 배웠을 때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다가 금방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아수르를 다시 멸망시킨 게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8왕 정도 나오는데 80년 정도 통치가 되는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50년 가까이 통치해요.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단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빌로니아 지역이 멸망하는데 그때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금머리 예.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예언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 지금 왕이 다스리는 신바빌론, 그거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근데 메데는 미디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시 이쪽 아수르 제국 이 정도에 있었던 나라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 있어 있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 수산성, 그때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를 쭉 점령을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까지. 뭐 그거 기억이 안 나시면 네, 놔두고. 토막토막토막한 거죠. 예, 일단 그래서 네, 예. 감사합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시조인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런 거예요. 그 그것이 다음이죠, 그러니까. 네, 주전 바벨론 다음에 러시아. 네, 미디안하고 바사, 페르시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나라가 나오죠.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지니까. 그러면 바사 나라에서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예, 바벨? 예. 그거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은
어떻게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내보낸 왕이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고레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벨사살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막 맞물려 있어가지고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학계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 그렇죠. 예, 그 왕으로 이미 유대 총독으로 파송받았던 스룹바벨 그리고 그렇게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돌아왔던 레위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반차를 따라서 그때는 족보가 거의 흐트러졌을 때예요. 그렇지만 다시 조금 추스려서 반차를 따라서 뽑아놓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인물로는 그렇게 뭐 가타부타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주세요. 저 뒤에 스가랴에도 보면 아주 이 인물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그렇게 여기고 있으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하고 연관시키면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의지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영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요. 사회 상황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즉위 2년 6월달 이때는 한 달이 30일씩이에요. 31일이 아니고 30일씩. 그리고 유다 지역에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면 이 가 있을 총독을 다리오 왕이 파견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예, 되는 거죠? 저 고레스 왕이 파견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라고 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영수가 있죠. 산씨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산에림만 생각나고. 예, 산씨라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거는 반역행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아주 그 산발라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하고 성전을 짓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어느 교회는 성전을 지으려면 학계를 쓰고 어느 교회는 느헤미야를 써요. 그죠? 권사님, 한국의 교회는 어느 본문을 쓰셨었어요? 느헤미야 썼죠. 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예요. 개념은 어떻게 아시죠? 차이는 예루살렘 성은 시티월 이고 성전은 템플. 예. 지금 학계는 템플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그거는 성. 예. 예루살렘 성. 이제 다시 그렇죠.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예. 외적으로부터 방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주전 580 몇 년이에요? 6년인가 7년인가.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이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86 빼기 520은 66이죠. 66년 차가 나오죠. 66년이죠. 예.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또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말하면 기억이 나. 그러면 66년 만에 성전 재건 명령이
떨어지고 이미 돌아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1차 귀환, 2차 귀환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돼요. 그래서 왜 70년 전인데 이게 벌써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은 그거는 앞뒤로 더 잘 보고 일단 학계 본문 자체는 주전 520년에 임한 계시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냥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장만 한번 이렇게 교독을 하죠.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스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한 그 기간 차이는 24일. 24일 차죠? 예. 예. 시작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24. 됐네요. 그래도 24일이면. One day 24 hours로 생각하면 빨리 된 거고 예. 24는 12가 두 번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숫자로 치면은 그렇게 빨리 된 건 아니고요. 숫자로 봤을 때. 네. 예, 상징적인 숫자로 봤을 때요. 그랬을 때에 그렇고 그 1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감동되신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잠깐 나누고 정리를 하죠.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라. 네. 5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왜 두 번 나와요? 두번 나오고 네. 7절에도 네. 저는 오늘 그거 하고 이제 내일 것도 실적으로 봤더니 24일이 굉장히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예. 숫자적으로 예. 24일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 예. 있습니다. 나는 그 앞에 두 번 다 이제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으며 등등. 그 밑에도 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게 다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13절 후반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 두 개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3절은 앞에 12절하고 연관시키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네. 이는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들어도 너희와 함께 한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좋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걸로 이제 연관 원인 결과로 잡으시면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배경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너희 소유를 살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받으시면은 논리적으로 스무드하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저 4절이요. 네. 하나님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그 안에서 가냐. 이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위하고 사는 현실 아니냐.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뒷전이고 그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게 먼저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일은 내버려두고 교회 저한테 좀 가기 싶어요. 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어떤 뜻입니까? 초가 3칸이라도 예, 내 집 이렇게 비 피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추위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저는 황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구나 회파됐는데 백성들이 그거는 그냥 옆에다 두면서도 내 집은 계속 벽을 세워가고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해간다는 거죠. 저는 9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게 완전히 세게 오더라고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게 그 바람이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생각해봤어요. 네. 관주를 보시면은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게 2장 17절도 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사람들이요 의외로 회개를 안 해요. 의외로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가요. 그 우상 중에 최고는 자기 우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자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그렇다고 어떤 무속적으로 뭐 이렇게 좀 천둥번개 친다고 무서워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의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하는 부분들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과연 나한테는 산이 무언가? 예루살렘은 제일 높은 데인데 예루살렘에 더 올라갈 산이 어딨나?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을 건축하라. 그러면 이 산이 뭔가?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서 우리 이렇게 조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또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겁니다. 너무 내가 영적으로만 이거를 자꾸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애들은 교육권 없다고 다시 렌트하는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나 우리 이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애들 모일 때는 뭐 다들 나 몰라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리 저 국리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특별 헌금을 좀 하시라고 하고 나도 좀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영적이지 않고 너무 물질적이지 않고 그 부분들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영적인데 강조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조하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대로 성전이 돼가고 있는가? 마음 안 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안 짓고 있는데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시닥거리고 좋다고 그러고 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질 않는구나. 한편으로는 물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보다는 돈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짜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가 이게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우리 당회원들께서 아무도 이 예배당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해요. 어느 분이라도 이 말씀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왜냐하면 항상 선봉에 서야 되니까
제가 또 더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교인들 입장에서 감사한 것은 대개 그런 거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주창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덜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등을 떠미시겠죠. 근데 아무튼 과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합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성전이 우리 몸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성질 부려갖고 뭐 훼손시키고 오염시키지 말고 반성하고 살자 이래갖고 묵묵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집사님이 제일 수준이 높구만 지금. 그럼. 그죠? 네. 아니 네. 명확하게 포인트를 딱 집어서 딱 적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우리는 나는 여덟 개 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상하지. 아니 우리 저 하자입니다. 사람 누구예요? 지금 밥대가 안 됐으니까 나는 해주고 근데 이게 해설에도 그게 있지만 성전 지음은 솔로몬 때는 배양목을 했잖아요. 레바논 배양목. 이게 일반적으로 산에서 나무 가져오는 거라는 거는 구하기 쉬운 거 가지고 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나무 참나무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엄청난 차별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위에 어디든지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특별한데 뭐 예를 들면 뭐 꼭 기도문 가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도 성전이고 또 개인을 볼 때 마음의 성전이고 또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전에 목사님은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하나고 우리가 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교회 곧 이거로 성전하는 거죠. 예.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전이라고 하면 네 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네 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마다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그 성전 건축해서 고생하시는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 엄청난 희생이 있고 또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시적으로 지어진 이 땅의 성전은 아무 쓸데기 없냐?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드려진 것이고 이렇게 사모할 만한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개신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설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몇 대 몇십 대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틀림없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실질적으로 그거 건축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마스터 플랜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그래요? 네. 지금 성전은 무슬림 성전이죠. 황금도면 네. 그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또 다른 신명기, 또 앞에서는 출애굽기. 그런데 성전 안에는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요. 성전 뜰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성전이 백성들이 못 들어가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나?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요. 그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등불이 있고 뭐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떡 넣는 진설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어느 하나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어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을. 46년 성전론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몸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간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성전이 거룩한 곳이어서 그래요. 성전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그 시은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온 만국을 덮겠다. 그게 학계 2장의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신약의 분명한 설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성전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지칭하시면서 이는 해를 받으시는 자기 몸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상적인 말로는 교회라 그리고 구체적인 말로는 공동체라 우리.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그러한 성경에서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식으로 이렇게 집 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그것이 교회. 교회는 우리. 그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의미.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 조금 더 발전해서 당시에 교회 상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 신자인 내가 갖고 있는 이 몸 역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몸도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술수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그 다음에 교회인 우리들,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했던 예루살렘 성전. 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예배당 짓기에 난리들이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혼동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시키시면은 해야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안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잘 보면 그 옛날에요. 지금은 뭐 문헌에서 안 보이지만 기록에 보면 스트라스부르크에 50층짜리 성당을 지었다. 50층. 1100년대. 그런데 짓자마자 이제 십자가 첨탑부터 떨어졌대. 공법이 미약하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옛날에 50층을 지은 거예요. 그건 엄청난 신심입니다. 뭐
뭐 3층만 올라도 어찌어찌한데 그 아무것도 안전장치 없이 50층을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다 지고 올라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 신앙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21세기에는 그렇게 덩치 큰 게 필요가 없어요. 미군을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일개 사단 병력이 지원부대까지 하면 한 600명 되나요? 한 600명? 한 11,000명 수준인데 이게 정예화되고 기계화되니까 4,000명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슬림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예화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용어를 쓰면 구역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돼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보호해 주는 거는요, 분대장이에요. 소대장은 날 보호를 못 해요. 왜냐하면 분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역이 아주 탄탄해지면서 여러 개의 구역들이 모여서 이제 교구가 되고, 그 교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가 되고,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가 되고, 그러면은요, 세상 이 세파에 시달리질 않는데, 사람들이 중간에서 딱 교회 예배당만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는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다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내 필요가 있어 오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목사님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 선다 그래야죠, 못하는 거. 근데, 10,000명, 60,000명, 700,000명, 목사가 하는 일이 뭔데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건데 70만 명은 어떻게 기도해요? 1년대도 못하겠네. 그러면 그게 요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총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오케이. 그렇게라도 되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책을 영적으로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옳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좀 굳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물질적인 것까지도 너무 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면은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니까, 뭐, 돈이야 못 내놓겠습니까? 돈이 제일 쉽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네.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돈이 제일 어려운데. 아니야. 돈이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래, 그거는 그래. 이게 탁 내버리면 그거는 이제 뭐 필요한 데서 그걸 딱 해버리면 그걸로서 끝나는 건데, 사실은. 성전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그 네 번째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는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결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박 쓰고 그랬을 때 좋아요. 우리가 돈은 2차 문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과연 마음을 모으느냐? 안 모아요. 우리 교회도 조금 이게 좀 점수가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만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해 봤는데 현장이 자꾸만 떨어져요. 현장성.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리더들은 미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치지도 않았고 한 방향으로도 안 나가고. 좀 미치세요. 아니 그랬는데 남을 포인트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각자 미쳐야지. 뭐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네. 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다 괜찮은 교회라는데 다 그랬는가 봐. 저번 주에도 어떤 교회 분이 하소연 하는데 그것도 그렇대. 안 된대. 교인들 그 교회를 세대 지어 갖고 갔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크잖아요. 근데 딱 일하는 사람 3사람 4사람밖에 없대. 딱 4사람.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요.
우리는 많잖아요. 이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는 한 30% 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인데, 다 하는 것 같더만 우리 교회. 10명 중에 한 3명 해요. 우리는. 에이, 근데 다른 주일날 교회는 보면 다 하는 것 같아. 아이, 열식하게 다른 교회는. 맞아. 군식하구만.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데 우리가 30%가 아니고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한꺼풀 벗겨질 때가 됐는데 근데 여전히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근데 뭐 그러면 뭐 시간 보내야죠. 뭐 24일이니까 12번 2번 돌아가요. 천천히 느긋하게. 근데 큰 교회가 아닌 심리가 그냥 방관자로서 학교 가면 편안하대. 방관자로서 예배 보러 숨어 가는 있으니까 거야.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니까. 그냥 뭐 작은 게 부담스럽지. 자기 개인도 많고 예배는 봐야겠고 하네 갔다 살짝 보고 그냥 이거 알아.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괜히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몇 분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면서 예. 예수 믿는다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U2의 보노예요. 저기 아일랜드 출신 가수 있잖아요. 보노.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사람 그 사람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무슨 평화상 받았죠. 많이 활동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교회 안 가요. 근데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래요.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게 현장이 없다고 그래요. 현장이 뭐냐? 부대끼고 싸우는 겁니다. 왜 큰 교회 가는지 아세요? 안 부대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부대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30살 때 가가지고 20년 다녔어도 내가 계속 안 부대끼잖아요. 근데 대개는 그래요. 가면 일장에 이제 콕 끼어가지고 대충은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안 부대껴서 뭐 여기에 1년 저기에 2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꽤 됐어요. 여기 1년 있다 이렇게 하고 저기 2년 그런 분들은 나중에 50대 가지고 가슴에 이 구멍이 있어요. 상처를 하도 안 받아가지고 20년 다니면서 특히 아주 밉살머리스러운 목사하고 20년을 같이 있는 분들은요 저절로 성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넘었다 이제. 10년 어느 분이 넘었다. 심지어는 난 10년 안 됐구나. 목사님이 왜 나를 가리켜? 목사님이 오르간 반주자하고 썸씽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목사님이 안 물러나니까 20년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성화가 돼요. 떠나야지 그러면서 왜 못 떠나느냐? 그 식구들 때문에 못 떠나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점점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부대낌 가운데서 이게 완전히 이 보석처럼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석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현장 교회가 뭐냐? 오랜 고통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마음 편치 않아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성육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화되고 그거 없는 분들은요 화되니까는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렇지만 교회에서는요 부대끼야지 정상이에요. 오늘부터 시비 좀 맞아. 시비 좀. 그래.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은 지금 상태로 나가면은 며느리 참 잘해줄 것 같아. 사람이 좀 됐으니까.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했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막 지지고 뱉고 지지고 막 평생을 살잖아요. 진짜 막 왼수같이 막 그러면서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며느리가 참 그렇지. 그런 느낌이 지금 오는 거야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면 부대낄 게 없어요. 그 대신 아까 구멍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진짜 구멍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요. 이 가족이 내 뭐 핵가족도 있지만 내 대가족, 신우들, 형님들, 우리 친정 뭐 누구들 다들
옆에서 막 폴폴폴 살면은 뭐 거기서 부대끼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렇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속에서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 아련한 사랑이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가 헝한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교회 안에서 오죽하겠나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왜 몸이라 그러셨는지 몸의 가장 최고는 함께 합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방하지 않더라도 같이 밥 먹고 한 방에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면은요, 그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한 7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치가 근데 돼요. 이제 이민 와가지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기 와가지고요, 내가 시어머니하고 아니면 뭐 한국에서 복잡했던 거에서 다 벗어나서 너무너무 마음 편하다고 하고 2년 3년 한국 사람 지겹다고 한국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자기들 식구만 다 사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한 2년 3년 살다 보면서 막 허전해가지고 막 가슴이 그야말로 그 구멍이 뚫린 거예요. 막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대낌이 아무도 없어. 누가 뭐래? 자기들이 3일을 안 일어나던 옆집에서 두드린 사람 하나 없고 전화 하나 온 사람 없고 한국도 완전히.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의 고립이더라고요. 스스로의 단절이고. 근데 이렇게 그냥 수고한답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뭐처럼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처럼 엮였잖아요. 누구네 집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우리가 김현수 집사가 다리 다쳤는데 쫙 우린 알려놓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다리 다쳤는데 일요일에 교회가 돼서 내가 안 나가도 모르는 그 누군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있어요. 거기에 이 네트워킹이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부대끼는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에 뭔 일이 있어도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수고했다. 안녕.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진데. 오랜만이다 이 역시 백수고. 젊어가지고 반팔로. 저기서 먹고 있어. 그래. 왜냐면 두 가지를 내 그런 얘기를 하자면요. 예. 그 우리 제가 참 제일 잘 좋아했어. 그랬는데 참 말했듯이 너무나 큰 딸인데도 집안일을 걱정하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아버지 천국 가셨겠다 이런 위로도 있지만 눈물이라고는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막 8년 동안 옆에서 보면 우리 그치. 아버지랑 제일 많이 싸웠던 동생 둘이는 그치. 입간하고 뭐 이래 할 때 막 그렇지. 기질을 하고 이러더라. 근데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걔들은 너무나 어제 편안하기보다도 정상처럼 뭐 정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에서는 아무 그게 없었는데 지금이 꿈도 많이 꾸고 되게 힘들어. 그렇더라. 그게 이제 벌써 거기서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70대 하고 70대 중반에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귀찮게 하고 속썩이는 그런 부분들이 틀리잖아. 그렇죠. 그걸 나는 모르고 살고 걔네들을 부딪히면서 그렇죠. 살았는 거야. 그거 있고 그다음 이번에 딱 일 겪으면서도 이제 생각하게 하더라. 요거를 공부를 해서 그랬으면 조금 살고 있었어. 뭔 일이 있었나 보네. 심각하게 신중하게 전이다.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니 소용 있네. 그 우리 보고 맨날 그러지. 우리는 소용없고 혼자 그러니까 혼자 저기 재미는 혼자 본 거야.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오래 한번 맨날 들러리고 그지? 누구 예생팀 뭐 해봤자 그런 거 소용없다. 한번 뭐 저기 근데 이거 몇 그러니까. 번하고선 이야 나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대단히 이뻐하시나 보다. 잊지 먼저 마시고요. 남자가 이- 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몸, 그 다음에 내 몸, 그리고 내 몸, 네 몸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요, 성화되는데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실까 하는 관심을 갖고 동시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이들한테 언제 모일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지나면은 24일째 되는 날 하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끝내죠.
수백 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성전부터 성전이신 주님과 또 성전인 교회 우리와 그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내가 우리의 소유를 살피고 나의 소유를 살피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채취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까 하는 점들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행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강집사님 이제 내일 또 출발하여서 오랜 동안 다녀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모두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잘 붙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볼 때까지 모두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겨울에 왜 편안히 쉬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몸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